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는 200만 명이 행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애굽의 국경을 넘어가지고 광야의 길에 들어선 거죠. 첫 걸음, 광야의 첫 걸음 내딛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다 내비게이션으로 운전하잖아요. 이제 어디 첫 내가 가보는 것도 걱정이 안 됩니다. 찍고 가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차가 내비게이션이 고장났는데 저 시골 뭐 남해 저 땅 끝에 가야 될 일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불안하겠죠. 지도를 펴놓고 여기서는 어디로 가야 되나, 여기서 좌회전을 해야 되나 우회전을 해야 되나, 이렇게 막 가다 보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오히려 저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처럼 이제 불안이 밀려오게 됩니다. 자,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출애굽해서 애굽 땅을 지나서 이제 광야의 길에 딱 들어섰습니다. 그럼 광야에 한번 가보셨나요? 광야. 저는 몽골 광야를 가봤는데, 진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데나 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이제 광야의 길입니다. 광야의 첫 발을 내딛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딱 이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장의 앞길의 해선지와 전략, 말하자면 이 광야상을 내비게이션을 딱 보여줄 줄 알았어요. 그럼 광야에 들면 왼쪽으로 가라. 그리고 여기서 뭐 물을 마시고 오른쪽으로 가라. 그럼 여기서 양식을 먹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될 줄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은 지도도 나침반도 일정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대신에 뜻밖의 두 가지를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정표가 아니라 두 가지를 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처음 난 것을 구별해서 드려라.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또 하나는 이 은혜를 자녀에게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첫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백성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기준점을 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첫 것은 항상 하나님께 드려라. 두 번째, 이 은혜를 너만 갖고 있지 말고 자녀들에게 나눠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다시인데요, 세상의 용도에서 떼어내어 오직 하나님의 목으로 따로 떼어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 먼저 그들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정체성을 갖게 됐다면 뭐예요? 가장 첫 것은, 먼저 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떼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처음 난 것은 한 가문의 힘이자 미래의 상징이었습니다. 뭘 얘기해요? 미래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녀는요, 그냥 내 아들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미래를 이어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첫 자녀를 먼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될 겁니다. 가장 아끼는 첫 소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그것을 달라고 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살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잘나서 산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산 거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집에는 이 재앙이 넘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살아남은 첫 아들은 이제 엄밀히 말해서
자기께 아니라는 겁니다. 값을 치르고 건져낸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논리가 이해되시죠?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자녀는 뭐예요? 원래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다니까 여러분도 걱정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첫 애들은 다 천국으로 그냥 먼저 데리고 가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훗날 정해진 대속의 값을 치르면 다시 부모 품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규례의 진짜 목적이 뭐였을까요? 자, 매년 첫 아이를 품에 안고 제단에 설 때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첫 아이를 들고 이제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때마다 이 아이의 주인도,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녀들의 걱정은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오지랖입니다. 하나님이 내 거라고 자신이 것이라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이미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이 맨날 걱정은 왜 우리가 합니까? 그죠? 안 그래요? 오지랖이죠, 그런 게. 하나님이 어련히 여러분보다 훨씬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런 하나님께서 내 첫 아이를 다 지켜주시고 내 것이라고 하는데 그 옆에 서서 왜 걱정을 하세요?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고백은 우리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내 미래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들, 지금은 뭐 첫 장자를 이야기하지만 뭐 다 자녀들이 다 하나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미래도 다 하나님이시고 내 자녀의 모든 미래까지도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부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기 또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자녀에게도 주인 되신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가슴 벅찬 이 신앙의 이 구원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전수할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사흘 전에 우리는 자녀가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볼 날이 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때 부모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직접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면, 자녀들이 나중에 후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느니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뭐요? 그저 우리 조상들이 고생하다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1인칭 단수로 고백해야 됩니다.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치 어제의 일처럼 시간이 지났어도 이 규례가 매년 반복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바로 어제의 일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야기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신앙의 급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전수하는데 여기 아주 키포인트가 있는데, 자녀들은 부모의 지식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부모의 감격을 물려받습니다. 부모가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자녀들이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감격, 구원의 감격,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 감격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전수다라는 겁니다. 성경 지식을 아무리 정확하게 가르쳐도 그것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아이들의 마음에 심기지 않습니다. 뭉뚱그려서 얘기해가지고 야 성산교회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이들에게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산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가운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자녀들이 그것을 감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 감격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녀가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어느한 말씀씨라도 여러분 이야기해야 돼요. 얘야, 그때 아빠를 살려주신 분이 이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눈물 그렁그렁한 채로 말하면 이 한마디가 평생 아이의 가슴에 남게 되는 거죠. 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너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이 애굽에서 죄업시켰어. 이런 지식적인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데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눈물 그렁그렁한 채로 자녀들에게 그 내가 받은 감격을 이야기한다면 그 신앙은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박물관 유리창 안에 있는 유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새벽 내가 죄의 사실에서 건진받았다는 현재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이 현재적인 사건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은혜를 몸의 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9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우고 있는 구절이죠. 손의 기호는 내 모든 행동의 기준을, 또 미간의 표는 모든 생각과 가치관의 기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손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붙여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내 행동과 내 생각의 기준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예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손과 이마, 곧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품는 생각 전체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자,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을 안 주신 이유가 여기서 밝혀집니다. 광야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다음 갈림길의 방향이 아니라 어떤 갈림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됩니까? 저렇게 가야 됩니까? 이것을 요구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갈림길에서도 내 기준이 확실하면 이쪽으로 가도 되고 저쪽으로 가도 되고 어느 길이나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원리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사업을 여기에다 열어야 됩니까? 저기에다 열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기도해 보시고 A면 A로 가게, 제가 B동이면 B동으로 가겠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그럼 저는 뭐라고 그래요? A동으로 가도 되고 B동으로 가도 됩니다. 그러나 성도님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만 있으면, 기준이 하나님께만 있으면요, 이 미신은요 이쪽 가면 복 받고 이쪽 가면 재앙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요 이쪽 가도 복이고 이쪽 가도 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뭐 쪼잔하게 절로 갔으니까 너는 재앙,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범위는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가세요. 이쪽으로 가도 되고 절로 가도 되고 아무 데나 가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가는 길 글로 가도 되는데 내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느냐, 내가 예배하는 거에 먼저 초점이 맞춰 있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는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요 어디로 가나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은혜가 지금 막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오늘 그 기준점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점이 없으니까 그냥 이쪽 저쪽 휘말리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특별한 체험과 은사에만 매달린 나머지 정작 일상의 삶은 엉망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반대로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쌓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없어가지고, 항상 교회 이 두 부류가 나누잖아요. 머리만 큰 사람 아니면 가슴만 큰 사람, 이게 나눠지는 거죠. 근데 이 갈림길이 아니라 내 기준이 정확히 잡혀 있다면 어떻게 돼요? 어디 가든지 정말 그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수도사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젊은 시절 그는 깊은 기도 중에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자리에만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수도원 담장 밖에서 굶주린 이웃들이 도와달라는 외침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이 달콤한 임재 속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이 황홀경을 포기하고 시끄러운 문을 열어줄 거냐. 그때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아들아, 나를 만나는 자리는 내 골방의 황홀경이 아니라 지금 굶주려 오는 저 작은 자들의 아픔 속에 있단다. 내 뜨거운 감격이 내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 체험은 공허한 자기 만족일 뿐이다. 이런 음성이 들려서 이 수도사는 즉시 골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을 이웃들과 나누면서 그들의 언손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그 영혼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는 골방에서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깊고 풍성했다는 사실입니다. 미간의 표가 손의 기호로 이어질 때 은혜가 완성된다. 머리 따로 가슴 따로가 아니고, 어떤 분은 머리로만 하니까 성경 지식이나 이렇게 배우면서 그게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 또 가슴으로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체험을 해야죠. 너 체험했어? 너 성경 체험했어? 너 못했어? 그러면 너 환상 봤어? 너 못 봤어? 그러면 넌 나보다 못해. 이 가슴으로만 얘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머리의 생각이 가슴의 열정으로 내려와서 그게 합해져야 진짜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도사는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체험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손과 발이 되어서 함께 나누면서 그게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오늘 이 길일까 저 길일까 그러면서 머리만큼 신앙도 아니고, 생각만, 지식만 있는 신앙도 아니고, 또 어떤 가슴만 있는 신앙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 가슴에서 우러나는 손과 발이 되어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다. 오늘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의 첫 길을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각인시켜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익숙한 애굽을 떠나 낯선 광야의 노정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 가슴에 새기길 원하십니다. 첫 번째, 내 삶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다. 다른 게 아니라 너의 미래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미신처럼 정화서 떠놓고 새벽에 이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요? 하나님께 내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해요. 저녁에 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참 좋지만 뭐예요? 먼저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내 이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돼서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11조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11조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지만 처음 것은 하나님께 떼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11조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도의 정체성이라고요. 그냥 율법적으로 막 새벽기도 나와라 11조 해라 이게 아니고, 너의 삶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느냐?
너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느냐? 너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네가 고백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생기면요, 우리 선배들은요, 처음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첫난 곡식을 그냥 들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게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를 많이 드리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첫 것을 떼어드릴 수 있는 순서. 그러면 사르밧 과부에 모든 것이 채워진 것처럼 병에 채워지고 또 그릇이 채워진 것처럼 나머지는 그냥 딸려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남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나머지가 되시고, 첫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쓰다 보니까 이거 좀 남았네. 이거 헌금이라도 할까?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나머지예요. 끄트머리예요. 그런데 똑같이 드려도 아니면 그보다 적게 드릴 수 있진 몰라도 내가 처음 것을 믿음으로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손과 이마에 고정시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손이 하는 일 속에, 여러분의 머리가 되는 결정 속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어떻게 엄마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됐어? 할 때 남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신단다. 하나님 없으면 이 일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 스토리가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자, 이 두 가지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 들었는데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예요? 오늘도 내가 여러분도 이미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리고 내 모든 것 중에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 감격을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자꾸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 경청 지난주에 얘기했는데요, 아이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처음에는 아닌 것 같지만 자꾸 들으면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될 수 있으면 시간 날 때마다 아빠가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그래서 구원받고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어. 이야기를 계속 전수해 줄 때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그렇게 결단하겠다고, 살아나겠다고 우리 함께 결단을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